우리 성도 간에 전후좌우에 있는 분 적어도 세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자, 본인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없으시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손 번쩍 들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유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사야서 2장 말씀의 결론. 이사야서 2장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결론이었잖아요. 그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이 선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이 선포를 하셨냐? 어쨌길래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떠했길래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읽어봤던 바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신뢰했을까?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설교자인 저는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식료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식료품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나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풍성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여겨서 급급하여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사는 그 우상숭배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또다시 초점을 맞추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래, 맞아. 내가 너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며 살면서 주님 등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 더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적극 동의하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은 기억도 안 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냥 누가 저기 뭔가 좀 돈 되는 일 정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만사 제껴놓고 뭐 주님 제껴놓고 그냥 그 일에 함몰되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점심에 식사를 하고 저희 동네에 주시가 있어요. 주시. 그래서 저희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리잖아요. 리, 도수 리 사는데 거기 이제 주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막 10,000원이에요. 늘 항상.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주시 주문을 하고선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막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비트코인만 하면 안 돼.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따따블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랬더니 옆에서 하시는 분이 이런 답답한 인간을 보았나. 야, 요즘 누가 주식을 해? 요즘 누가 비트코인을 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땅이야, 땅.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는데 이분들이 야, 근데 내일 말이야 교회 갔다가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걸 되게 은혜롭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 추적하고 쫓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제 삶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저에게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면 저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냥 지식만 충천하고 그냥 내 삶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빵과 모든 물, 우리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닫으시겠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태클 거시려고 하시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 하는 그 길의 끝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순간 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전후 좌우가 꽉꽉 막히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재정이 확 어려워지고 건강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딱 닥쳤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이 물질에 함몰되어서 이 건강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영에 빠져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사와 군인입니다. 용사와 군인. 이것을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국가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없으시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력 전 세계 매드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방력 6위잖아요. 6위. 그죠? 우리나라 단독 군사력으로 따지면 6위예요. 6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6위 수준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서포트해 주면 우리나라는 4위권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군사력이 강한 나라죠. 근데 이제 이런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런 누군가의 어떤 외국의 강력한 원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테러와 다양한 전쟁이 늘 들끓는 나라라면 우리의 모든 안전과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국방력에 관심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 유다의 배경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널려있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소국과 같은 이 민족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이들에게는 용사와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끊어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가장 안전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이들이 신뢰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을 나열하시죠. 재판관,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면 결국 종교인을 다 통칭하는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점쟁이와 장로들, 50부장들과 귀족들을 없애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또 군대와 군사력,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 또 인재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들도 우리는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는 더더욱 적합한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난 누굴 뽑을 거야, 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선동하기도 하고요, 열광하기도 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추모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펼쳤던 영향력들은 결국 다 없어질 요소들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존경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죠. 그들이 펼쳤던 다양한 활약상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인물이 오늘날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란 인물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위인전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나는 이 인물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교육을 때로는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얼마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성경 우리에게 더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처럼 되고 싶어, 나는 바울처럼 되고 싶어. 물론 그들이 펼쳤던 사역의 스타일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혹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을, 기술자들을, 연예인들을 우리가 신뢰한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복음 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린 지난 역사를 통해서 또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을 잘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색,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보수주의자야,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제 더 이상 선거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저녁에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설교를 다시 복귀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짐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단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 혹은 가르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태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그거 결국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무의미한 것들이니까. 4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뉘앙스가,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거 되게 진지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풍자적인 느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웃긴 장면이에요. 이런 일이 상식적이지가 않다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안에 강력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철부지 어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철부지 어린 것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철부지 어린 것들이 왕으로 세워졌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요, 왕이 될 수 없는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이들이 왕이 됐던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왕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 여기고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편적 상식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 수준에 합당한 징벌이었던 거예요. 어린 것들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린 존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린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 것들이 지도자가 됐다? 이건 징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은 서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웃을 해칠 것이고 예절도 없어요. 무질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예의 없이 대할 거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꼭 오늘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이런 파괴된 나라 속에서 그 누가 나서서 통치할 것인지 서로 비판하고 따져 묻기만 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못할 것을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저주받은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그냥 성경에서 어떤 한 역사의 한켠에서 일어났었던 시대적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나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분별하고 붙잡게 하실 그 일반 은총의 다양한 영역을 놓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급급한다고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안 뽑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정말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일하는 이유가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펑펑 써대고 그것도 부족해서 카드 긁고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심령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쓰러져가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혜를 닮은, 주님의 공의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실 승리의 기쁨과 혼란 중에도 평안과 범사의 형통함을 주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결과를 다 나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아숭배의 끝판왕인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하는 일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월급이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뭐예요? 나를 격려하는 거. 그죠?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고했어. 뭐 하는 거야? 봤더니 나를 격려해. 너 열심히 고생했어. 그래서 월급이 올랐어. 축하해. 파티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저께 우리 언택트 기도회 때 지체들이 나눠준 대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종용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목격하며 가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가는 그런 정말 우리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주전 701년에 있었던 그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로 시작하였어요.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이 그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결국엔 망했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을 계속 거듭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설교의 메인 주제가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며 있습니까? 정말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으면 즉시 돌이켜 회개했었을 것인데, 이렇게 거듭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난주 2장 말씀에 이 나와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쌤통이다, 너희들 망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근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살인과 음행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죄를 증거한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얼굴에 당연한 표정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얼굴에 안색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이들의 죄를 짓고 난 그 수치와 두려움의 그 안색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소돔 사람들처럼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낸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안색이, 그 수치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죄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까지도 아니죠. 회개를 바라지도 않아. 후회 정도는 해, 사람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끄러울 줄은 알아야지. 고개를 들지를 못할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예요. 뻔뻔스럽고 숨기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특히 지도자들의 부정함, 이 지도자들이 부정함이 극심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변덕스러운 아이와 여자들이 관할하는 지경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변덕스러운 아이와 여자들이 관할할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라 살림과 돌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은 관심이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죄짓고 죄 지은 거 자랑하고 그냥 나라의 통치나 질서에 대해서는 서로 급급하여 떠넘기기 바쁘고 아유 너 옷 한 벌 있잖아. 네가 나라를 지켜.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이 사라져서 굶주리고 있으면 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굶주림 가운데에서 옷 한 벌 가지고 있는 사람 야 네가 그러면 나라를 지도하면 되겠네. 이런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 그들이 자초한 이 패망의 기록들이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개막을 얼마 전에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경기장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7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7만 6천 명이 꽉 차고 그 경기장 밖에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는 거예요.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마스크 낀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루에 보통 평균 확진자 숫자가 3만 명씩 나온대. 근데 경기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근데 그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거 걸리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대책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면으로는 저는 또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관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금 처음에 저항을 하다가 에이 이제 몰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태국 코사무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늘 비행기편 열려가지고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이라면 다 오셔도 됩니다. 이제 그냥 여기는 안전합니다. 천국이에요.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갔어. 좀이 쑤셨는데 에이 뭐 백신 맞든 못 맞든 백신 난 맞았으니까 가서 즐겨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해가지고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줬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민생이 많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겠다. 이게 아니죠. 꽁돈 생겼으니까 이제 마음껏 한번 써보자.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는 이제 점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진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진지하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빗대어서 제가 이 성경을 바라봤어요. 이 성경에 빗대어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봤어요. 똑같아.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지언정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보응을 선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보응이 있어요. 대가가 있다고.
의로운 사람에게 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요,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한 일에 보답이 있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가서 말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질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화가 맺힐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예언의 계시는 당대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의 존재가 빼앗긴 날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역사적 기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만물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앞두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았던 이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제 모든 인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편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두 부류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의로운 사람들 들어. 그러나 악한 자들도 들어라.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냐?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영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명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 여전히 후회조차 없는, 회개하지 않는 삶의 실제들이 고스란히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주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의 증거들을 그 삶 속에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토록 오랫동안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내가 바뀌어야겠다. 증인이 필요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정렬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 그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죠?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즉, 내 신앙을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내 사역의 경험, 내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영적 교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누구는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치 나에게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딱 자기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어떤 열매로? 아무 성장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정말 통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그때 딱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 발견하고 깨달아도요, 회개로 이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이 따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 그 영적 교만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뿐이세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완전한 가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여서 우리가 죄를 청산할 수 있어요. 오직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기쁨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천재지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대입해서 인류 역사상 블러드문, 핏빛으로 물들어진 그 달이 언제 떴는지, 개기일식이 언제 그날과 동일했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었던 그날, 그리고 그로부터 6,000년 전 어느 날, 아마 그날을 천지창조의 날로 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언제 있는지 시뮬레이팅해서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2027년 10월 1일이래. 이 놀라운 천체지변의 과학적 기록을 추적해서, 그래, 그럼 2027년 10월 1일 날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나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만물은 모든 걸 다 느끼고 준비하고 있어요. 만물은. 하물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왜 어찌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쉽게 잠드는, 우린 너무 쉽게 잠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잖아요. 이렇게 육적으로 우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잠드니까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노엽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죄로 얼룩진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은혜 입은 죄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입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건강과 돈과 지식과 기술을 의존하면서 죄의 쾌락과 여흥을 즐기며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의지를 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앙의 날에 다 썩어 없어질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헛된 것들로부터 주님이면 충분한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말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깨닫고 오직 아버지 사랑만 누리며 노래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증인된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즐거이 전하며 주님 나라를 선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